동성 결혼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알고 넘어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랜스젠더 1호가 최초죠. 한국에서 화제를 몰고 갔던 그 트랜스젠더의 결혼식. 200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이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거 볼 때, 어떻게 동성끼리, 물론 외모는 성령을 위해서 바꿨지만 태어날 때서부터 남자인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그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참 아이러니컬한 거겠죠. 오래전에 방송에도 출연을 했지요. 이 하리수 씨가. 그러나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부터 또 방송 출연을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 이 하리수가 커밍아웃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그런 뉴스거리가 되었죠. 제1호. 그 다음에 또 결혼까지 해서 큰 화제를 남겼죠. 그 다음에 이 커플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는 연결되는 그러한 동성애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죠. 학생운동가 출신의 영화 감독으로서 2006년도에 커밍아웃을 했죠. 그리고 2013년에 동성 파트너인 김승환과 청계천 광장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4월 28일 날에 한국교회협의회에서 초청해서 대화마당도 개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기독교협회에 초청을 해가지고 대화할 내용일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까? 근데 이 행사에서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낯선 문제라면서 사회적 소수자인 동성애자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만큼 어떻게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대화하기 위한 말 그대로 대화마당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아니 이게 사회적 갈등이 있고 또 소수자인 동성애자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글쎄요. 이거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봐요. 또 2024년도에요. 작년이었지요.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문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도 결혼을 했어요. 김용민, 소송욱이라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트랜스젠더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남성과 남성과의 관계입니다. 그 동성애죠. 그래서 동성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7월 18일에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돼가고 있구나. 어떻게 이걸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하고 부부로서의 그는 물론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부부라고 인정을 하면서 피부양 자격을 부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둠의 권력이 지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부부를 한 몸을 그렇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자와 남자끼리 커플과 또는 여인이 또는 부부가 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맞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그런 역행이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프랑스에서는 동성결혼법을 가결시켰고요. 전 세계 14번째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합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부부가 되고 여자와 여자끼리 부부가 되는 그런 합법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뭐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할 것 없이 이제 성직자들이 주례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이거는 축하할 일이 아니잖아요. 또 이것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질 그런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나 또 천주교에서 또는 불교에서나 이제는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이제 장소와 주례가 허락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법적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과거에 이 남자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됐잖아요. 입양해가지고 키웠으니까 부자관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파양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입양을 이제 취소, 포기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결혼식을 올려서 법적인 부부가 되겠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죠.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구촌의 어디에서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콜롬비아, 남미죠. 3명의 남자가 부부가 되었음을 인정한다. 이 동성애자들입니다. 원래는 4명인데 4명이 이제 잘 살다가 그 중에 알렉스라는 사람이 위암으로 죽었어요. 3명이 남았지요. 이제 결혼을 통해서 3사람이 하나가 되었다고 설명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이중적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여 부부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건데 이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무시하는 그런 범죄 행위다 이겁니다. 남자끼리 부부가 되고 여자끼리 부부가 되는 그러한 현실. 미군 사관학교에서도 동성 결혼식이 열렸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장로교에서도 이걸 허락했잖아요. 성직자가 동성애자라도 성직을 받을 수 있고 또 결혼 집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거예요. 또 레즈비안 목사, 게이 목사 이제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게이 목사나 레즈비안 목사가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식을 해달라면 안 해줄 이유가 없죠. 왜? 본인도 동성애자니까 당연히 해주겠죠.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제는 한국에도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음성적으로는 이미 이러한 일들이 많이 깔려 있을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음성적으로는 벌써 이러한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동거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동거하는 그러한 현실, 그러한 시대가 대한민국에서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만약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라면은 당연히 커밍아웃해서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부부라고 주장하고 내세울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아직 한국은 보수적이고 또 시선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뒤에서는 벌써 이러한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2절 또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감독은 우리가 교회 성직자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어요.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된대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직분자들을 보세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이와 같이 성경에는 두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동성도 아닙니다. 이성이에요.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어요. 두 명의 남편이 아닙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성경에는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이게 아니잖아요. 유타주, 몰몬교 교도들이 유타주에 많이 살잖아요. 일부 다처제. 그래서 초창기에 미국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불법이다 해서 그들을 유타주로 이제 강제 이주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현대 시대에서는 유타주가 몰몬교 주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몰몬 교도들이 유타주에 거의 8, 90% 살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4명의 여성과 동거하며 17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중혼이 아니라 일부 다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명과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중혼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미국에는. 그래서 이건 중혼이 아니다. 그냥 일부 다처다. 여러 명의 그냥 여성이다. 아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라운 씨는 한 여성과만 혼인신고를 했고 나머지는 동거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법정에 있는 판사도 중혼은 금지하지만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사생활이다. 그래서 중혼은 금지하지만 일부 다처는 허가한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종교적으로 볼 때 일부 다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몰몬교 유타주에서는 이러한 일부 다처가 허락이 되는 거죠. 중국에서도 아시아권이죠. 여자 동성애 커플의 결혼식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조강수, 김승환 커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유럽에서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에요. 북미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동양에서, 아시아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의 어느 특정의 지역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흥미롭다, 특이하다, 재밌다라고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잘못된 시선으로 봐야 되고 이것은 범죄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비교해 볼 때에는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죠. 어떻게 남자끼리, 어떻게 여자끼리 결혼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흥미로운 게 아니라 역겨운 거지요. 즐거운 게 아닙니다. 괴로운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야, 특이하구나. 참 특색이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죄요. 악은 악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잘 보면서 판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동성결혼이 불법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네덜란드로 많이 간대요. 왜냐면 거기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결혼해서 합법적인 그러한 증명서를 받고 부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많이 지금 가서 성소수자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각 유럽에서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곳에든지 지구촌에서라든지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사람의 시선에 눈치 보지 않고 부부로서 당당하게 드러낸다 이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드라마 속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왕의 남자, 동성애 코드 최초 흥행자이라고 합니다. 또 김수현,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동성애를 다뤘어요. 그 다음에 아가씨라는 영화에서도 이런 동성애를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는 TV 광고와 드라마에서도 이 동성애에 관한 일들이, 주제들이,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성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고 심각하고 사춘기 있는 청소년들이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을 받겠냐. 동성애 조장을 하는 그러한 드라마, 영화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의 즐거움으로, 하나의 주제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악한 것이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연예대상 1년에 한 번씩 하죠. 백상예술대상 뭐 이런 식으로 연말이 되면은 이제 많은 시상식이 있어요. 뭐 가수, 그 다음에 연예인, 또 체육계, 다양하게 이제 그런 시상식이 연말에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남녀 커플상도 있어요. 남남 커플상. 남자와 남자끼리 드라마에 얼마나 잘 호흡하고 잘 맞춰지냐에 따라서 인기가 있어요. 거기에 상을 주는 거예요. 남남 커플상입니다. 자, 이게 참 안타깝지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는 벌어지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7절에도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순리대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부끄러운 거죠.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말 시상식 때 보면서 남남 커플, 여여 커플 그걸 보면서 박수치고 야 멋지네. 부끄러운 것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세뇌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죄입니다.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심슨 캐릭터 잘 알죠? 미국의 만화 영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심슨 캐릭터의 커밍아웃, 동성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성애자라는 것을 커밍아웃해서 알린 거예요. 동성애 지지자들이 그 주인공 버트와 어니의 사진을 들고 동성결혼을 지지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만화 영화까지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여기에 심취돼 있고 여기에 가스라이팅이 되면은 크면서도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거부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서부터 그게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왔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것도 모르고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흥미롭고 재미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장해서 커지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동성애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TV나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조금 TV의 내용들을 좀 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유익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악한 것들이, 부끄러운 것들이 더 많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TV나 또 영화나 이런 거 볼 때에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될 수 있는 대로 안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걸크러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여성을 동경하는, 호감 갖는, 선망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반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동성애하고는 틀린데 조금 레즈비언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볼 때, 야, 아름답다, 예쁘다, 섹시하다, 호감 있다, 이러한 것을 느끼는 것, 이게 걸크러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보면은 동성끼리 남자가 남자를 보더라도 야, 저 사람 몸매 좋다, 키가 훨씬 훤칠하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끌릴 때가 있어요. 또는 여자가 여자를 볼 때도 어유 아름답다,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고 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걸크러쉬라는 겁니다. 이성끼리가 아니라 동성끼리 끌리는 것. 그래서 요것도 새로운 걸크러쉬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좋겠죠. 세 사람을 한 부부로 인정해달라. 30세, 32세, 그리고 27세. 이것은 부부로 좀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인정해달라고 서류를 넣은 거예요. 우리는 친구도 아니고 커플도 아니고 우리는 부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맨틱한 공동체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법원에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2009년 8월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글쎄요. 뭐 이제는 뭐 너무나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아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인상을 찡그리고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사라진 게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도 이제는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만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저런 걸 볼 때는 저건 잘못된 거구나. 저건 범죄야. 저건 부끄러운 일이야. 저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고 그렇구나. 저런 사례도 있구나. 이와 같이 단순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정말 무서워진 거죠. 2024년 작년이죠. 태국 수도 방콕에서 프라이드 퍼레이드, 동성애 축제죠, 이게. 여성의 결혼 평등을 지지하는 포스터를 들고 키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평등 법안 승인했대요. 모든 성별의 결혼 파트너에 대한 평등권. 그러니까 어떠한 이성 간에, 어떠한 동성 간에 이제 결혼이다 하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제는 뭘 어떻게 어떤 관계를 갖고 있든지 부부가 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이성이든 동성이든 이제 부부로 결혼 평등 법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자유스럽게 이제는 더 많이 이러한 악의 모든 행위들이 득세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자유스럽게 눈치 보지 않고 제재받지 않고 드러내는 그러한 결혼이 되는 것이죠. 이게 말세지 말에 나타나는 하나의 징조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